안녕하세요. 2023년 우리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 온라인 포럼 두 번째 시간이고요. 창조 세계를 돌보는 녹색 기후 교회, 네,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실 텐데, 음, 오늘 생각보다 지난번보다는 조금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강사님부터 제가 소개를 하기 전에 저를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건자견에 소속되어 있는 넘어서 교회의 주영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진행하실 우리 센터장님 소개를 드리자면 굉장히 90년대 초반부터 기독교 환경운동 또 교육운동을 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2018년도부터는 모두가 골고루 풍성한 삶을 누리기까지 탄소 제로 녹색 교회를 위한 환경 선교사 과정, 또 온라인 그린스쿨, 지구 돌봄 서클, 또 생태 영성 훈련 이런 교육을 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음, 우리 넘어서 교회에서 사실 요즘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기대감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은 오다가 이제 잠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막 급하게 네, 와서 좀 제가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죄송하고요. 네, 오늘 강사님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집행위원장님이시고 또 현재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센터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유미호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줌에서 박수는 이렇게 움직이게 치는 거래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다음 소거해서. 네,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 연합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배워서 기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작다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니고 또 크다고 다 미운 건 또 아닐 텐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안에 어떠한 다양성이 있고 또 그 다양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 다양성이 어떻게 상실돼 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생태 문제를, 기후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치관인 것 같아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향해 있고 어떤 물음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굉장히 난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음,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답을 알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도 모르실 것 같아요. 인간을 통해서 이 창조의 사역을 이어가시는데 과연 인간이 어떻게 이 일들을 따라줄지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아니, 뭐 이런 거 사안 아니고 그래도 그냥 네, 그래도 여기 계신 작은 교회, 작은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연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에 또 연합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놓지 않으시고 그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도 막 불이 나게 집으로 지금 막 들어온 상태로 이야기를 하느라고 조금 숨가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시만이라도 1초, 2초만이라도 심호흡 한번 하시면서 운전하는 분도 계신데 안전운행 하시면서 네, 제가 생각하시라고 또 마음을 들여다보시라고 또 답변을 쓰라고 할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네, 차분하게 진행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링크 하나를 전달을 드릴게요. 어떤 링크냐 하면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좋은 툴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쓸데없이 돈 들이고 차 타고 유류비 사용하면서 탄소를 배출하고 만나지 않아도 회의를 비행기 타고 어디 가서 하지 않더라도
그 저탄소 회의를 할 수 있고 저탄소 학습을 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지금 제가 드린 링크는 온라인 툴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강의안을 이곳에 담았고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을 하시는 때가 나오는데 그럴 때 그 링크를 들어가셔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짧게 오래 지체 마시고 오래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답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창조세계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거를 넘어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무엇 할 거냐. 제가 98년에 녹색교회라고 하는 의제를 만들고 지금은 독립된 교육센터 산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하지만 그 이전에 있던 곳에서 의제 만들고 시범 사업하다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녹색교회가 선정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녹색교회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교육활동을 하면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교회는 녹색교회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작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데 녹색교회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하신 이 교회를 우리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나 싶어서 모두가 우리는 녹색교회라고 선언하되 얼마나 그 빛이 발해 있는지 얼마나 더 그 빛을 제대로 인식하고 못하고 있는지 인식 못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거기서부터 깨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 지구가 2050년이면 거주가 불능해진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 책 표지가 보이죠? 2050 거주불능 지구라고 하는. 이게 책 제목이에요. 2050 거주불능 지구라고 하는 재난 시나리오가 담긴 책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렵게 만들어 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대부분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그 위기를 감지하고 계신 분들일 텐데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도 힘든데 이 시대가 또한 힘들고 하여 많은 일 속에 치여 계실 텐데 오늘도 교회 사역하시고 이 줌을 통해서 또 뭔가 함께 나누겠다고 들어오셨는데 우선 테스트도 해볼 겸 얼마만큼 참여가 가능한지 테스트도 해볼 겸 여기에 응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뭔가 마음의 상태가 어떠신가요? 1점부터 10점으로 했을 때 최고점을 10점이라고 했을 때 몇 점을 주시겠나요? 높게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19분이 계신데 몇 분 정도가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4분이 답변을 하셨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하는 것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2점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기에는 이름이 표기가 안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후에도. 이렇게 답하면 좀 뭐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 쓰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석으로 답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러면 제가 이렇게 지워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지금 링크를 못 들어오는 분이 계실까요? 링크에 못 들어오시는 분은 채팅창으로라도 답변을 주시면 네, 제가 대신 답변을 해드려 볼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네, 4점을 이야기하신 분도 있으십니다. 채팅창에. 6분,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몇 분이나 참여가 가능하실지 하는 거를 보기 위함인데요.
어려우신가요? 한 10분, 지금 20명인데 10분 정도만 돼도 이후에 질문에 답변을 해가는데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채팅창에 4점 매기신 분은 제가 대신 썼고요. 또 7점을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7점도 제가 써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7점. 링크가 대체적으로 다 어려우시군요. 5점도 있군요. 이렇게 제가 다 답변을 써야 하면 어려움이 큰데 가급적이면 네, 직접 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0분이 넘었습니다. 그 숫자의 크기가 좀 다르지요. 5점과 7점이 크기가 제일 큽니다. 여러분들 지금 10분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5점과 7점 상태에 있고 그 다음이 8분, 아니 8점. 그리고 아마 한 분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2점 상태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20분 정도 달려가야 할 텐데 우선 잠시 2점인 분을 생각하시면서 기운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상태에 있다면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고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을 아니면 기도하는 마음을 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창조세계 돌봄을 위기라고 생각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설교나 교육을 한 적은 있으실까요? 그 링크에 예, 아니오를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아니요. 네. 채팅창에 쓰시면 아까와 같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요가 더 많네요. 아니요가 더 많은 걸 보면 뒤에서 얘기할 게 어느 쪽에 더 얘기를 더 강조해야 할지 하는 것들이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8분이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넘겨보겠고요. 답을 쓰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만큼 생각 속에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답은 기술적으로 답을 쓰지는 못하더라도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덧대지는 않더라도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게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니 나중에 답변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터이니 채팅창을 통해서도 답변을 꼭 기록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 살림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거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을 주되 서로 신뢰하며 지지하는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이듯 이 공동체가 지구를 돌보는 공동체로 마치 창세기 2장 15절에서 좋으니까 지키고 돌봐 하신 것처럼 그 지키고 돌보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저희는 환경 선교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신음하는 이 땅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는데 그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이 혹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 하셨는데 그 증인이 되는 이들,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걸 저희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일방적으로 전하기보다는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렇게 원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줌에서도 오늘도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해야만 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런 과정에서 환경 선교사로 임명하는 일들도 진행하고 있고 교사를 그렇게 양성을 할 경우는 그분이 환경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와 공동으로 해서 그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끔 하는 일을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돕는 저런 책들이 나와 있고요. 잠깐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한 1분 정도만. 지금 지구에는 어떤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잘 알고 계실까요? 지구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 나와 교회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래 생각하지 않고 뭘 검색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답변하실 수 있나요? 교인들에게 둘씩 둘씩 짝지어서 한번 대화해 보도록 한다면 1, 2, 3번을 통틀어서 그냥 1분씩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한다면 평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 고민 속에서 무언가 해오던 사람이라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설명하기 너무 길어질 텐데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를 명료하게 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그래야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연결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듣고 있는 지구의 신음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한번 몇 분이라도 적어 주실까요?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시다면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실까요? 그 질문에 쓰시면 됩니다. 참 귀찮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시지요. 듣고 있는 소리가 신음소리. 조금 더 구체화되면 좋고요.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숨 막힌다. 괴롭다. 고마해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울부짖고 있는 그 지구의 소리는 구체적일수록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인들에게 듣고 있는 누구의 소리인지, 그냥 들려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가 내는 소리인지, 어떤 상태에서 나는 소리인지, 그걸 알게 된다면 그 피조물 앞에 그게 동물일 수도 식물일 수도 인간일 수도 무생물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서식지일 수도 있는데요. 그 소리를 구체적으로 듣고 나눈다면 자신의 애타는 마음, 화나는 마음, 어, 혹은 우울한 마음,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사실은 서로가 연결돼서 하나 된 행동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사실은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 자신이 듣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 나눔으로써 그 들음 속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성경에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거든요. 뭘 새로 가르칠 것도 없고요. 사실 제가 목사님들에게 뭘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까? 목사님들 이미 알고 계신 건데 다른 일로 분주하여 이 부분을 스스로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깊은 뭐랄까요? 깊은 성찰 가운데, 깊은 영적인 분별 가운데 들여다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안다 인정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들이 저는 이 창조 세계를 돌보게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안 해왔기 때문에 창조 세계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다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의 3년 정말 예기치 않은 일이었다 얘기를 하지요. 정말 그랬을까요? 경제학자들은 블랙스완이라고 해서요. 여기 있는 새처럼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를 블랙스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 하이니의 법칙에 의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예고편은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거나 몰랐거나 느끼지 못했거나 외면했거나 알면서도 침묵했거나 한 것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코로나도 그랬잖아요. 사스, 메르스 다 같은 바이러스들인데 변형된 바이러스 온 거를 보면서도 우리는 계속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죠. 어떻게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을 못하느냐. 지금 수많은 이 기후 재앙의 징조들이 오래 전부터 보여왔고 구체적으로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이
만 년 동안 4도 상승하던 것이 15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1도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에 벌어지는 이 사진 속의 이야기들.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6개월에 호주에 산불이 난 걸로 10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타 죽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숲이 열대림들이 거의 절반이 사라지고, 수많은 고유 종들이 우리나라의 구상나무가 군락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불이 난 게 아니라 목말라 타 죽어가고 있는 한라산의 저 구상나무 군락지들이 좌측 하단에 있는 거거든요. 하얗게 산화돼 가고 있습니다. 바다의 산호초들도 산성화되고 있고요. 백화 현상을 앓고 있고 멸종 위기에 처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극지방은 우리보다 3배 이상의 더 큰 충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기후 위기 시대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전히 경제가 문제라 얘기하고 여전히 다른 것들이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수많은 위기들의 뿌리에 기후 문제가 있습니다. 식량 위기, 전쟁 문제, 이 모든 것의 뿌리에 기후가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그리고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지금 어디 서 있으세요?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본인이 잘못한 것을 알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너 어딨니? 라고 질문하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그 질문이 오고 있거든요. 잘못한 우리에게 너희들 지금 어딨니? 교인들과 함께 이 질문에 답변을 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치 아담처럼 하나님 당신이 내게 짝지어준 하와가 뱀이 하나님 내게 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내지는 왜 세상이 이렇게 당신이 뜻하신 대로 안 가도록 창조하셨는지 당신이 책임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 탓하듯 정부 탓, 기업 탓, 잘 사는 사람 탓 나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가인에게 아우는 어디 있냐 잘못한 가인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기회를 주었을 것일 텐데 어떻게 아우는 어디 있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강도 만난 이웃을 보시며 이웃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데 우리가 지금 그가 잘못 답변했던 것처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 내가 강도 만난 이웃을 내 몸처럼 지켜야 하는 자냐? 왜 그래야 되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지금의 기후위기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솔직히 답변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교회는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직은 심각하지 않다? 당장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위기 상황에 접어들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뭘까요? 잘 모르겠다도 있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한번 요거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교인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목사님들 생각만이 아니라 교인들이 어떤지. 목사님들 포함해서 교인들의 생각이 대부분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로 가고 있는 거네요. 접어들었다. 과학자들은 그래요. 1.5도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게 지구 회복력을 잃는 때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1.1도가 상승했는데 감지하는 수준이래요. 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감지하는 수준이랍니다. 1.5를 넘고 2도가 되면 파국에 가게 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위기 상황에 접어들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감하고 있기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빠르게 상승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다들 위기라고 인정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왜 안 변하는 걸까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교인들은? 언제부터일까요? 코로나 발발되고 나서? 아니면 그 이전부터? 전 세계인들은 30년 전부터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만들어서 30년 전에 88년에 만들었거든요. 그때 만들어서 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온실가스를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종합보고서를 만들면서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원인을 첫 번째로 밝혔어요. 매 보고서만, 지금 6차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매 보고서마다 제일 먼저 밝힌 게 누구 책임이냐? 인간의 책임은 몇 프로냐였어요. 여러분 몇 프로일까요? 지금 책임이 알고 계시나요? 몇 프로나 되는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답변한 거랑 다르지 않아요. 한국교회 총연합이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개신교 1000명이, 목회자 500명이 답변했는데 거의 90% 이상 99%가 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안 변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아까와 같이 그 IPCC 보고서로 얘기하면 각 보고서마다 그 1차부터 3차까지는 절반도 안 되는 책임이었어요. 아니, 3차 보고서는 66%를 인정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30%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4차 보고서가 되면서부터는, 그러니까 3차 보고서가 91년인가 발표됐는데 66%, 절반이 넘었어요. 절반이 넘으면 용서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를 잘못해야 용서를 구하시나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를 잘못해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되나요? 어떻게 가르치세요? 4차 보고서 때 90% 잘못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했거든요. 5차 보고서 13년에 95%, 그리고 이번 6차 보고서에서는 99% 이상입니다. 왜 이러한 과학자들이 팩트를 보면서까지도 안 변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성경책을 교인들이 잘못 읽게 하셔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기라고 인정하는 것, 아이들도 학교에서 다 기후변화 배우거든요. 기후위기 얘기 듣거든요. 그리고 우리보다, 어른들보다 훨씬 더 감지력이 빨라요. 그런데도 이거를 신앙으로 연결짓지 못해요. 저는 신앙적으로 이 부분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면, 아니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와 신앙을 잇는, 지구와 말씀을 연결하는, 지구와 선교를 연결하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모든 것을 다 짓고 나서 그 모든 걸 보고 심히 좋았다 하신 것,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는데 그 세상이 코스모스 온 우주 만물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 그 사랑은 지금의 위기가 아무리 두려워도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게 그 사랑이지 않아요.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책에서 보기는 하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의 경계는 참 좋음의 경계 안에서거든요. 물론 그 원어로 봐도 그것은 지키고 돌보는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가 심이 좋은 거 안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한 것처럼 창조를 제대로 느끼게 해주면,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성경 통해서도 잘 이해하게 하면 창조주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제대로 읽고 창조 세계 안에 머물면서 온전히 느끼는, 시편에 그런 얘기 나오죠. 가만히 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창조 세계 안에 머물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저절로 이 지구를 위해서 기도가 터져 나오죠. 대표 기도 속에서도, 아니면 수시로 하는 중보 기도 속에서도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웃과 지구를 위한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위기를 위기로 온전히 인정하게 하는 것이 답이다, 저는 생각해요. 신앙 안에서 인정하는 거.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요. 저는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 코끼리 사진을 방아쇠 코끼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나중에. 방아쇠 코끼리 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교인들에게 한번 그런 얘기 해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뭘까? 대본 보기에는 이 좁은 공간에 코끼리가 있다니 이건 우리가 있어야 할 공간인데 네가 여길 왜 왔어? 코끼리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힘들겠다라고 하는 코끼리 입장에서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인간을 공격하고 이 집이 부서질 수 있으니 코끼리를 죽여서라도 빨리 빼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거나 어떤 사람은 지금의 이 위기를 보면서 인간의 시선이 코끼리조차 안 보고 있기에 코끼리가 여기 올 수밖에 없게 만든 인간을 봐요. 보이진 않죠? 하지만 인간이 했던 행동이 코끼리가 오고 싶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야생의 공간이 다 파괴되다 보니 인간의 거주지로 올 수밖에 없게 된 그 안타까운 상황을 문제로 봐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능력과 두려움 속에서도 사실은 도망가면서도 내가 살던 곳이니까 이 코끼리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나는 도망칠지라도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거든요. 이게 집단지성이잖아요. 언론이 문제다. 정치가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다 맞아요. 어느 것 하나 틀린 거 없어요. 그 이야기를 서로 존중해주며 대화하며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합하는 것처럼 아마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교회들끼리도 서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하고자 하는 방식도 다 다르게 나올 텐데 그 방식 속에서도 문제 해결을 해 가되 중요한 것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 코끼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니 불쌍히 여기지는 않더라도 마음이 이입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폭력으로 이걸 행하게 하려면 마음이 항상 실릴 수 있도록 마음을 돌보는 일을 해봤으면 이면에 있는 그 마음을 항상 보는 일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걸 들을 때에 올라오는 마음을 먼저 봐야 돼. 아프겠다. 아프겠다. 안쓰럽다. 아니, 내가 더 아프다. 혹은 어떤 사람은 분노해요. 그게 아프게 만든 그것들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어떤 사람은 우울해요.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절망해요. 이런 마음들을 본다면 뭔가 행할 텐데요. 그 이유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는 이유에 있어요. 그들이 단순히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함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르는 것이 참 좋다 하셨던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그 자리에 이르게 하려면 마음을 잘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 교인들에게 내가 탄소라면, 내가 배출한 탄소라면, 내가 버린 쓰레기라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쓰레기라면? 아이고, 참,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니. 목사님들이 내가 쓰레기예요. 내가 탄소예요. 과다하게 배출된 탄소예요. 탄소가 지구 온도를 높이고 싶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배출한 것에 자기가 끼어서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을까? 답변을 많이 못 하셔서 이걸 써보고 그 마음을, 목사님들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은데, 네. 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채팅창으로도 표현해 본다고 하는 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 아세요, 목사님? 교인들하고도 한번 그 마음을 표현해 보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시간 많잖아요. 저는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이고 그냥 충분히 시간 주세요. 어느 때 교회의 어린아이, 청년 그냥 마이크 하나 쥐어주고 네 마음을 한번 얘기해 봐. 충분히 들어주세요.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이 민망함을 얘기하셨는데요. 이 민망함, 안타까움, 단순히 이 그 형용사로 표현되는
이 감정만이 아니라 그 이유를 들어봐 주시면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위로가 돼요. 저 안타까운 마음, 민망한 마음, 저 절규하는, 살려달라고 하는 저 절규하는 마음을 그 사람이 혼자 품고 있으면요. 정말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교인들이 함께 듣고 한다면 용기 내서 저 살려달라고 하는 것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 일이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신학자 아니, 신학자가 아니라 과학자, 아니, 천문학자 들어보셨죠? 칼 세이건. 그 천문학자가 우주선에게 사진을 한 장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명왕성 지나고 있는 우주선한테 한 장 찍어달라고 해서 귀하게 얻은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 지구 사진입니다. You are here. 당신 여기 있대요. 목사님들 지금 저기 계십니다.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것 안에 점 하나, 하얀 티끌 같은 거 점 하나가 지구예요. 칼세이건은 저 점 하나 보고요. 어떤 마음을 연결했을까요? 목사님들이 느끼는 그 마음일 텐데요. 칼세이건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창백하다. 지구가 창백하대요. 그래서 나온 책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왜 창백하다고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교인들과 함께 뭐 이거 노래로도 나와 있고 책으로도 나와 있고 그런데요.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봐 주시는 거. 정말 보잘것없고 티끌만한 지구 안에 더 보잘것없는 존재로 있는 인간이 가장 최종 소비자로서 아주 탐욕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가운데 절규하는 그 살려달라고 하는 그 음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경청한다면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치유가 시작된대요. 목사님들이 애써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하지 않아도 들으면 그 들음이 믿음을 만들어내서 치유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그 들음을 돕는 차원에서 50명의 신학자들이 글을 쓰게 했어요. 우리가 지구의 정원사로 왔는데 그 지구 정원사로서 새롭게 해야 할 가치 25가지의 가치를 사전적으로 좀 재정립하고 거기에 질문 2가지,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실천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질문 2가지를 드린 책이 저 책입니다. 제가 책을 저희가 만든 거라 사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뭐 어려우시면 저희 링크 안에 핵심적인 것만 써놓은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 드리면 네, 하나 드려볼게요. 나중에 참고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요 링크를 하나 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뒤에 나올 영상까지 있는데 나중에 이 사이트에 가서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뭐가 나왔죠? 네.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연결할 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탄소금식 프로그램을 접해 보셨을까요? 저희가 6년째 탄소금식 카드를 나눠 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그냥 나누고 있는데요. 사순절 40일 동안 탄소를 배출하는 행위를 살펴보고 우리의 실천을 점검하고 의식을 성찰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카드를 지금까지 한 7, 8개 정도 나와 있는데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 뭐 책처럼도 보게 되고 다운받아 쓸 수도 있게 되는데요. 올해 사순절에는 마음을 연결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40개가 나와 있고 특별히 이 감정 단어는 7주간, 카드는 40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눔을 하고 있기에 판매까지 하고 있기에 7가지 단어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목사님들, 교우님들이 흙을 생각하면 무슨 마음이 올라올까요? 저희는 살림에서는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고마워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흙 보면 무슨 생각하죠? 더러워요 그러고 있어요.
아이들 키우는 사람 지지 그래요. 이 흙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 자신이 온 곳이고 돌아갈 곳인데 흙에서 온 것들은 먹고 돌아갈 곳인데 이게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쓰레기가 쌓여가게 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하는 일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에너지 부분은 사실은 다행이에요라고 하는 걸 연결했어요. 많은 재생 에너지 생산하는 기업도 생기고 또 시민들 또 나라들 생기게 돼. 우리나라는 약간 뒷걸음질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은 드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일에 동참하고 있는 일들이 보여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하는 감정을 적어 놨습니다. 목사님들도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하나의 상황들 속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날짜인데요. 이 날짜 보셨습니까? 어떤 날짜일까요? 누구의 생일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1년 동안 너희들 요만큼 가지고 살아라. 광야에서 하루치 양식을 줄 터니 하루 24시간 그렇게 살아라. 그만큼 가져가서 살아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1년을 준다 그러면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로 보면 전 세계가 7월 28일 날 다 써버린대. 그럼 29일부터는 뭘로 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4월 1일 날 다 써버린대. 제가 60년대 중반 태어났거든요. 70년대만 하더라도 12월 31일까지 안성맞춤으로 썼대요. 근데 10년마다 한 달씩 빨리 썼어요. 근데 사회적으로도 글쎄 빌려 쓴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빚 있는 분들 있으시죠? 대출하면 되지 뭐.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빚도 재산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인들 평균적으로 5개월 동안 빌립니다. 그것도 매년 빠르게 더 앞당겨서. 한국 사람 9개월간 빌려 쓰는데 이게 갚을 수 있는 걸까요? 능력은 되나요? 아니, 마음을 분별해 보면 갚을 마음은 있는 걸까요? 저는 그래서 마음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표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연도별로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이 배출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2015년까지밖에 표가 없는데 그 이후로도 양은 더 많아지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배출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2015년에 가장 잘 사는 사람 1%가 15%를 배출하고 그 다음 10%가 37%를 배출해서 52%를 배출해요. 목사님들 여기 속하실까요? 작은 교회인데 여기 속할까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무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죠? 그쵸? 정말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경제 순위가 이 경제 규모로 보면 10위권 안에 속해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8위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교회는 어떠실까요? 아니라고 하죠. 뭐 11%에 안 속한다고. 40%가 41%를 배출하는데 비율상은 뭐 제대로 배출하는 거예요. 괜찮은 걸까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탄소 중립, 탄소 중립 얘기해요. 언제까지 탄소 중립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2050년까지. 근데 목사님들 다들 벼락치기의 경험이 있으시죠? 벼락치기 공부하는데. 근데 이 탄소 중립은 벼락치기가 안 통해요. 왜냐하면 온실가스가 지금 배출한 게 온도를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산화탄소는 100년간, 적은 비율은 1000년까지도 머물면서 지구 온도를 상승해요. 그러니까 억울해요, 저희도. 지금 내가 배출한 게 아니고 조상이 배출한 거거든요. 부모가 배출한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 탓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가 배출한 걸로 자식과 손주들이 더 험악한 이 기후위기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더구나 2030년까지 그 중에 절반을 줄여야 한대요. 절반을요. 그럼 저 40%에 지금 얼마를 줄여야 된다고요? 좀 불편하니, 아니, 고통스러울지라도 지금
행동해야 된다고요. 서로가 고통을 분담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아니, 즐겁게 우리가 지금 너무 탐욕스럽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필요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으니 또 그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구하며 그것을 즐겁게 해야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빌려 쓰는 거 아니고요. 도둑질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살림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비전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주었으니 그 준 거 풍성히 누려라. 혼자 말고 사실 내가 혼자 많이 누리면요. 부메랑으로 다른 게 못 누리는 것이 그게 결국은 나한테 와요. 부메랑 아시잖아요. 놀이 많이 해보셨잖아요. 간디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간디 선생님도 이 지구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는 채워줘도 단 한 사람의 욕심은 채워줄 수가 없대요. 끝모르고 올라가는 이 욕심을 채워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도둑질이에요. 누구 거 빼앗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 거. 그리고 가난한 사람 거. 교회가 가장 잘 돕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향해 울부짖고 있는 그 피조물들 거를 훔치고 있다고요. 사랑한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면 그들 것을 뺏지 말아야죠. 뺏으면서 너는 나중에 좋은 거 있을 테니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니 라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까 드린 링크에 보면 그 탄소 발자국 지수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지구를 몇 개 쓰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아까 6분이 늘 답변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해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냥 생각으로 해보시죠. 내가 지구를 몇 개 쓰고 있을까? 여러분 지구 몇 개 쓰고 계실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몇 개 쓰고 계실까요? 우리가 만나면 제가 포스터랑 자료를 좀 드릴 텐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아니 그 건자견을 통해서 자군교 연합을 통해서 그 저걸 연락을 주시면 포스터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을 함께 해야 하는지 그거를 좀 전달을 드릴게요. 그걸 통해서 자세한 내용 가이드를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건자견도 따로 만나서 뭘 해야 한다 그러면 발송 주소를 따로 주시면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답변하는 분도 있어요. 2개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를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건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지구는 하나잖아요. 지구의 토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이동하고 하는 것을 어, 내가 취하는 게 모든 게 다 지구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에서 이게 이제 전문 기관을 통해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양이 그거를 얼마만큼 쓴 거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누어 가져야 할 거를 나 혼자 몇 개를 썼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쓰는 것처럼 전 세계 사람이 쓰면 지구가 몇 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한 분이 지금 2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쓰는 것만큼 전 세계 사람이 똑같이 쓰면 지구는 2개 필요하다라고 지금 답변한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 평균은 1.7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요. 쓰고 있다고 하고 한국은 3.5개에서 4개를 쓰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한 분이 4개라고 쓰셨고 5개 이상은 미국 평균이거든요. 그 안에도 뭐 9개, 10개 쓰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1개, 2개, 3개, 4개 쓰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몇 개를 쓰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자발적으로 불편하는 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생명 택하라고. 그죠?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같이 잘 누리려면 생명을 택하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를 누려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보고 새롭게 발견한 게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가 아니고 너와 네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라고 했거든요. 너와 네 자손이 살려거든. 우리가 사랑한다, 후손을 사랑한다, 자식보다 손주들 더 사랑한다 하면서 생명을 안 택해요. 머리로만 택해요, 또. 그런데 요 밑에 있는 그래프가 이 경제학자, 이 딜로이트 경제연구소 데이터거든요. 지금 당장 행동을 안 하면 기후 행동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070년에 935조의 경제적 손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연금도 고갈된다고 하는데 연금 고갈되면 우리 노인이 되면 누가 이걸 다 노인을 부양해야 돼요? 후손들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935조에 이르는 걸 후손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 때는 괜찮겠지. 빚이 뭐 누가 갚겠지라고 하는 마음, 그들이 갚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힘들어도 같이 공동의 분담을 하면 오히려 2300조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거거든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살려거든 생명을 택해야 한다는 말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도, 이거는 파리 기후 협약에 올라가 있는 글자거든요. 수치예요. 1.5도를 향해 가자. 제가 보내드린다고 한 포스터가 이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것도 있는데 1.5도에 관한 특별 보고서도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IPCC 보고서로 채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1.5도를 달성할 수 있느냐? 왜 1.5도냐? 라고 하는 건데 이건 회복력이에요. 내 몸이 스스로 낫잖아요. 다쳐도 스스로 낫는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 뭐 좀 장난치다가 뭐 하다가 그냥 낫는 경험들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크게 다치면 안 낫죠. 수술해도 안 낫잖아요. 그런 경우 결국은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구가 그 회복력을 잃는 거. 지금 이나마 버티는 건 지구가 아직 자생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실되는 게 1.5도라는 거. 뭘 해도 소용이 없는 때. 이거를 유지하려면 아까 1.1도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0.4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요 기간 동안에는 급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산업을 탈탄소 산업으로 바꿔내야 하고요. 석탄 발전은 당장 꺼야 돼요. 그런데 우리 노후 원전 폐쇄하고도 신규 발전소 또 짓잖아요.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지금 생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전 더 짓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업이 아리백하겠다고 이거 안 하면 경제 그 수출이 안 되는데 수출이 막히는데 이게 재생에너지를 해야 아리백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투자가 안 되면 기업들이 곤란해집니다. 건물이 노후한 건물에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서울에 제가 거버넌스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 데이터들을 내는 거 보면 건물 부분에서 한 68%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돼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해요. 네 건물 내 건물 할 것 없이 새로 짓는 건물은 다 제로 에너지 건물로 지어야 하고 그리고 오래된 건물도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뭐 교통수단도 그렇게 바꿔가야 되고 흡수원으로서의 숲도 만들어가고요. 그리고 멀리 짓기보다 우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교회 숲을 만들어 나가는 것. 교화를 만들어야죠. 학교는 교화가 있어요. 근데 왜 교회는 숲이 없죠? 교회가 건물만 교회인가요? 인간만 있는 게 교인인가요? 우리 다른 생명도 같이 있는 참 좋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마을 안에도 더 심어서 연결을 해가고요. 또 식단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교회 식단을 한번 생각해보면 밥상 어떻게 차리는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되는 거의 30%가 음식에서 나와요. 근데 음식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메탄이에요. 메탄. 광야에서 하루치 이상을 가져가서 다음날 썩어서 냄새를 풍긴 그 냄새가 메탄이에요. 하루치를 구해야 돼요.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그만큼을 취해야 해요. 그 이상을 취하면 썩어서 메탄을 내놔요. 그 메탄이 지구 온도를 20배 이상 더 빠르게 상승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의 절반은
고기에서 나와요. 고기에서 나오는 메탄이에요. 그래서 덜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 포기 못하겠다. 완전히 안 먹는 건 안 돼라고 하시는 분, 대체육도 저는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조금 줄여가는 거. 더구나 완전 채식하면 열대림 1200평을 지킨다고 하니 교인 7명이 한 조가 돼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7일간 완전 채식하면 7명이 1200평을 지켜요. 재밌게 하는 거죠. 함께 하는 힘이 정말 즐겁지 않습니까?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억울하지도 않고요. 나만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음식 쓰레기도 밥상에서 남기는 것 이상으로 유통마트에서 벌어지는 것, 생산지에서 버려지는 것, 목 생겼다고 너무 많이 생산돼서 가격 떨어진다고 유통기한 다 됐다고 버려지는 거, 이게 전 세계에서 3분의 1이 그렇게 벌어진대요. 소비기한 제도가 유럽에서는 지금 채택돼서 되고 있어요. 보관만 잘하면 유통기한 지나도 먹는다는 거죠. 저 두부 지나도 먹거든요. 여러분 댁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그런 제도가 좀 빨리 도입되면 좋겠다 싶고, 또 못생겼다고, 또 그렇다고 잘생기게 하려고 호박을요, 처음에 이렇게 열매 맺히면 거기다 비닐 끼우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호박에 비닐 패킹돼서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끼우겠어요? 처음에 자랄 때 패킹해고요. 가둬서 키우는 거예요. 더 이상 모양 삐뚤어지지 않게. 만약에 목사님들을 그렇게 목회하라고 가둬두시면 얼마나 목회가 즐거우시겠어요? 힘들잖아요. 마음껏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건데 그렇게 키워낸다면 어, 그것도 다 에너지 낭비들도 되는 것이고. 입는 옷도 전혀 선택도 안 당한 채로 버려지는 옷들이 되게 많아요. 패스트 패션 산업,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고요. 이 아프리카에서조차도 유럽 사람들한테 안 받겠다 그래요, 이제. 너희들 입어라 하고 주는데 그거 돈 된다고 받아서 뭐 하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 바다에 입지도 않을 거고 묻을 데도 없고 소각도 못 시키겠다. 대기가 안 좋아지니까요. 전자제품은 다 또 콩고 지역이나 이런 데 또 가고 있잖아요. 그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 무덤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또 교회 올 때 교통수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지역교회가 아니게 변해버렸는데 어떻게 교회를 오게 할 거냐. 주일만큼은 안식하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걸어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같이 타고 오거나 하는 것들로 바꿔버린다면 이 삼각형이, 이 거꾸로 된 이 삼각형이 밑에 걷는 사람이 더 많아야 지구가 유쾌해져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더 많아야 돼요. 혼자 자가당료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거꾸로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 거꾸로 이 삼각형이 있으면 그러면 위태위태하니 뒤집어 놔야 돼요. 교회 올 때만큼은 달라지게 하고 쓰레기 배출량도 포장재 쓰레기가 가장 많아요. 쓰레기 중에. 이 포장재 쓰레기가 교회 안에서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선물하면서 포장지를 쓰시나요? 왜 쓰레기로 싸서 주시나요? 영적인 눈이 있으면 이거 쓰레기로 보여요. 받은 사람이 바로 뜯어서 버릴 거고 이거 쓰레기예요. 제품이 포장되어서 나오는데 그 쓰레기로 보여요. 그거 왜 갖고 교회를 오세요? 물품을 구매하잖아요. 그 쓰레기는 거기다가 산 데다 베껴놓고 오세요. 모든 쓰레기는 그 자리에 베껴놓고, 물론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예인교회 최규선 목사님 얼굴이 먼저 보여서 그런데 예인교회는 왜 이걸 베껴놓고 가는 거냐고 얘기를 하면 기회를 얻은 겁니다. 말로 하기 귀찮으시면 전도용지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베껴놓고 옵니다라고 주고 오세요. 아, 기후 문제를 고민하는 교회구나. 생산지더러 이거를 포장재 없이 생산하라고 요청하십시오. 요즘에 비닐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과포장 못하게 해요. 이중포장, 삼중포장 못하게. 근데 기업들이 하도 이게 말들이 나오니까 4개 이상이면 패킹해도 된다고 해요. 말이 되나요? 4개 살려면 4개 가져가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문 닫아도 될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보다 사업장이나 건설 폐기물들 나오는 게 많은데 교회 폐기물, 교회도 사업장이거든요. 이곳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교인들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후 문제는 탄소가 안 보여요. 탄소 본 적 있으세요? 이 가스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충분한 상상력으로 볼 수 있기는 한데 쓰레기는 눈앞에 보이잖아요. 한 끼 밥만 먹어도 쓰레기가 나와요. 이 쓰레기가 어떻게 어디서 나온 거고 동네에도 쓰레기가 막 있다면 이걸 주킹하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버려집니다. 플라스틱 문제 심각한 거 다들 아시죠? 1분마다 플라스틱이 1톤 트럭만큼이 바다로 들어간대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많아요. 이 플라스틱이 지금 새들의 내장 속에 90% 이상이 들어있고 저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내 몸속에도 플라스틱이 들어가요. 일주일에 4g의 플라스틱을 먹는다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물건을 통해서 이 바다 쓰레기들로 우리가 먹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먹어요. 교회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놀이 간다고 하면 페트병에 든 물 교회에서 단체로 사갖고 가잖아요. 거기 1억 개의 나노 플라스틱이 들어있대요. 교인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왜 거기 나노 플라스틱이 든 거를 교인들이 먹게 하시죠? 자기 물병에 물 담아갖고 오라고 하면 교인들이 궁시렁궁시렁 될지는 모르지만 실은 그게 그들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주신 여러분들의 몸을, 그죠? 그런 걸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를 설명하며 사랑으로 바꿔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인되자는 건데요. 하루에 한 번씩 목사님들도 교인들도 훈련된, 저는 작은교회 연합의 환경선교사 과정 하나 열면 참 좋겠어요. 성도들이. 목사님들 바쁘신데 다 할 수 없으니 그분들이 땅끝까지 기후의 증인이 되는, 주님이 바라보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치유해 가고 계신 이 지구를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는 이들로 키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잘나서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말을 잘 못해도 혹은 지식이 별로 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이 키리바시 역도 선수처럼. 이 역도 선수는 메달 따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자기네 나라의 형편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이거 드는 걸 실패했는데요. 웃으면서 춤춰요. 자기가 전 세계인들한테 언제 자기네 나라 얘기를 하겠어요. 언론들이 주목하면서 저 사람이 춤추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잘 때 구명조끼와 구명보트를 옆에 머리맡에 놓고 잔대요. 언제 물이 들이닥칠지 모르니. 사람들이 자신들을 잊지 않게. 자신들은 지구를 1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제대로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투발루의 신간호 할아버지가요, 기도한 기도문이 지식 채널에 투발루가라고 하는 영상을 3분짜리 영상을 보면 마지막에 그 레인보우 음악과 함께 올라가요. 그 기도가 이래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로 심판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저 사람이 잘못해서 심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정말로 그럴까? 자신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은 없을까? 함께 그들이 그 고통에 있는 걸 함께 고백하고 그들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하루 한 번씩 그런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걸으면서 줍는 일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삶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 여기 있는 거 다 해야 되는데 효과 큰 걸 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 없다 그랬잖아요. 한번 보시죠. 어떤 행동이 효과가 있는지. 지금 뭐 일회용 좀 안 쓰고 장바구니 들고 다니고 뭐 건조기 안 쓰고 나서 뭐 그냥 그 자연 건조하는 거, 뭐 리사이클, 뭐 분리배출 잘하는 거 이런 거 아주 로우 임팩트, 모더렐라 임팩트 정도예요. 진짜 한 1년에 1톤 정도의 효과를 내려면 채식. 메탄이 힘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채식하는 건 식단을 바꾸는 게 농사를 바꿔낼 수 있어요. 우리가 농사는 못 져도
식탁을 잘 차리잖아요. 그러면 농사가 바뀌어요. 우리가 고기를 자꾸 먹으니까 축산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기차를 교체하나 이보다 앞서서 차를 없애야죠. 차 없이 살면 훨씬 더 효과가 커요. 근데 마지막을 잘 주목해 주세요. 한 사람이 없다면. 어떡하죠? 출생률이 우리나라 엄청 낮죠.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살라고 보내셨는데 어째요? 우리나라 자살률도 엄청 높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살게? 저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는 새를 보라. 목사님들 그 교회 주변에 어떤 새가 사는지 아세요? 그 새를 바라보고 그 새소리를 들으며 가난한 마음을 키워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난하다 하면 거부감이 좀 있는데요. 좀 새처럼 가볍게 살자. 머릿속에 생각이 근심도 적게, 마음속에 근심을 적게 하고요. 뱃속에 밥도 적게 비워갈 수 있도록 하는 가볍게 살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저 새처럼 묵상집에 30마리의 새 이야기 담겨 있습니다.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탐조하시면서 가볍게 사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많게 아니고 뭐 저희 뭐 녹색 기독인 10계명도 있기도 하지만 그냥 3개 정도 뭐 하겠다 안 하겠다 나누겠다. 예를 들면 교인들한테 텀블러 같은 거 나눠주지 마시고요. 교인들 집에 텀블러 많아요. 가져오라고 하세요. 일평생 사용할 텀블러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일용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이거 한번 써보라고 하세요. 그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가면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뭐 많이 다 되고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들? 나 이런 거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나누겠다. 마음속으로 쓰시거나 채팅창에 쓰시거나 한번 나눔하시죠. 19분 계신데요. 나는 이런 거 하겠다. 우리 교인들과 나 혼자 말고 내 삶도 좋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아마 잘 목회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저절로 따라해. 목사님 잘하시면 돼. 내가 백날해도 안 돼. 교인들과 같이 맞대고 뭘 하겠다. 네. 이 중에 하나로만 표현해도 돼요. 나 이거만큼은 안 하겠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나 이것만큼은 해갖고 가겠다. 물론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약속 지킬 수 있을까? 뭐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에도 그냥 또 잘못했네요. 하나님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 정도의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네. 잠만 안 남기는데 너무 많은 걸 취했다 잠만 안 남기잖아요? 어떻게 돼요? 몸이 네, 생활습관병에 걸릴 수 있으니 취하는 것부터 잘해보시라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식 전하는 거. 네, 늘 말씀 속에서도 저희가 8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지구와 말씀을 잇는 15분 설교와 그리고 토크를 했어요. 목사님들도 중에 교인들한테 그런 설교를 하는 걸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때 처음 발생하고 항공기가 다 멈추니까 한 달 만에 대기질이 좋아진 거 기억나시죠? 항공기가 이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든. 네, 3분 정도 답변을 하셨는데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말보다 내 마음과 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요. 가장 약한 자리를 보자. 예수님도 가장 약한 곳으로 왔죠. 사람이 태어나는 곳도 아니고 말이 태어나는 곳으로 왔어요. 정말 약한 곳으로. 지금 가장 기후위기로 약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일까요? 더 약한 곳을 한번 찾아보시죠. 한국교회가 선교하시죠. 목사님들 교회가 어렵지만 선교하시고 계신가요? 선교사님들이 나가고 있는 곳 있죠? 그 지역이 사실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7일 날 지금 한국 세계선교협의회랑 선교사 200명 넘게 되는 분들의 답변을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선교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포럼을 열어요. 11월 7일 날 온라인으로 여니까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 함께 오시면 좋겠는데요. 어,
그곳을 보지 않으면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져요. 우리는 괜찮겠지? 아니요. 사슬이 끊어지는 게 가장 약한 부위가 끊어져서 전체가 다 쓸모없게 돼버리고요. 댐이 무너지는 것도 약간 금간 곳을 우리가 보수하지 않아서 댐 전체가 무너져요. 지구에서 지금 가장 약한 곳을 우리가 보고 주목하고 거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구가 무너집니다. 우리 모두가 생존이 어려워져요. 안 넘어가지? 네. 그럼 가장 약한 곳이 어떤 상황이냐? 가장 많은 배출을 하는 곳이 저렇게 고동색으로 짙은데 가장 많이 취약한 곳은 좌측의 빨간 곳.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워요. 근데 위에 초록색은 뭐냐? 지구가 온실가스로 온도가 올라가는데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지요? 지금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기후재앙, 기후위기, 기후멸종, 기후종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기후정의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여기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 이 세계 속에서 뭘 하는 거죠? 교인들과 그 고민들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게 사는 거라고 하는 게 여기 자조라고 써 있잖아요. 자신의 몸은 자기가 지킨다. 내 몸처럼 이웃을 지킨다고. 사실 고베 대지진 때 60% 이상이 스스로 살아남은 자래요. 이들은 지진에 훈련이 돼 있어요. 스스로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후 문제가 어떻게 재난이 어디로 올 것이고 어떤 상황으로 닥칠 거고 여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협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20% 정도가 살아남았다는데요. 문제가 닥쳤을 때 사실은 여성과 어린이들, 약자들이 가장 취약해요. 여성들은 도망을 먼저 갈 수도 있었지만 약자들을 돌보는데 그들을 돌보다가 위기에 더 처한다고 하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약자들을 어떻게 같이 대피시킬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시켜놔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우리를 구할 거다? 고베 대지진 때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살아남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막 나갈 텐데 우리 교회에서 그럼 탄소가 어디 제일 많이 나오죠? 목사님?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탄소가 가장 많이 나오나요? 이걸 계산하게 하는 게 그 기후교회 저희 만들기 워크숍 하는데 나와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게 합니다. 교회가 클수록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거예요. 잠깐 영상을 보면 나올까요?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소리가, 제가 소리 공유를 안 했어요. 잠깐만요. 소리 공유를 안 했어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걸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소리를 공유할게요. 소리 공유를 했는데 된 거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창조 세계를 돌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탄소 중립은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일컬어 기후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은 탄소 중립 기후교회를 세우는 일을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워크숍을 열어서 스스로 배출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을 확인하게 하고 줄이는 목표를 세워서 실천하게 하는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가까이에서부터 숲을 만들며 태초에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이 지구를 지키고 돌보는 일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과 함께 고민하고 결단하며 선한 청지기가 되어주세요. 탄소 중립 제로 웨이스트 신앙 실천 캠페인 1.5도를 향한 기후교회 행진. 1단계 1.5도를 향한 창조 세계 돌봄을 선언합니다.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결심하고 자가 진단하며 탄소중립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창조세계 돌봄을 약속하는 예식을 기획하고 참여합니다. 예배, 나눔, 묵상, 성찰 기도회를 위한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기후 증인 행진을 시작합니다. 기후 증인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보고 큰 책임감을 느껴 행동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기후 증인 약속을 위한 선언문을 통해 나부터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후 증인이 되겠다고 선언하시고 창조 세계 돌봄을 위한 실천 수칙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전환, 수송, 소비, 자원 순환, 흡수원, 들음과 나섬, 살림기도 총 7개 행진을 상황에 맞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실천부터 교회와 구성원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일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4단계, 창조세계 돌봄에 대한 교인들의 인식을 알아봅니다. 우리 교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 중립 목표와 실천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진단을 통해서 교회에서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지 계획할 수 있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5단계, 기후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100가지 행진을 살펴봅니다. 나와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체크하며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천을 힌트 삼아 따로 그리고 같이 고민하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에 1.5도를 향한 기후교회 행진에 힘차게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이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창조세계 돌봄의 네, 요 책자 포스터가 있어요. 전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은 교회지만 교회 안에 3%만 찾아보자. 그리고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 안에 있는 교회 중에 3%만. 3%는 몇 안 되잖아요. 바닷물 속에 소금이 2.8%에서 3% 있대요. 그래서 안 썼거든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만 찾아. 목표를 크게 잡지, 우리 교회 전체가 다 한다, 이런 목표 잡지 마시고요. 그냥 작게 3%로 기후교회 과제를 감당해 가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3%만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3%에게 너무 목표를 크게 잡고 가게 하지 마시고요. 25%만 목표로 하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사회학자들 이야기가 25%가 목사님과 장로님과 이 중직자들이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저절로 따라온대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나도 해야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이 이렇게 사시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교회 공간별로도 지침들이 나와 있는 가이드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워크숍 할 때는 이런 지침이나 순서를 따릅니다. 다이어트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들 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는 분들만 계신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하게 되면 저울에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몇 킬로 줄여야지 결정하시잖아요. 그거를 재는 겁니다. 전기, 가스, 수도, 유류, 사용량, 쓰레기 배출량, 물건 구매량, 이런 걸 보고 내가 탄소 얼마나 배출하는지 살피고 거기에서 얼마를 줄일지. 사용량이 아니라 그거로 탄소로 전환해서 50% 줄여야 한다니까. 교회도 기여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면 요금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요금으로 재투자하잖아요. 시설까지 개선하잖아요. 그러면 30% 넘어 60%까지도 절약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생활실천과 함께 진행하다. 이게 어느 교회의 예인데요. 5월, 6월이 에너지 제일 적게 써요, 전기를. 그러면 그 밑은 다 항상 쓰는 거예요, 1년 12달.
그래, 그걸 넘어서는 여름철은 냉방, 그걸 넘어서는 겨울철은 난방인데 이 교회는 난방을 훨씬 더 많이 쓰네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열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런 비율들을 보면서 뭘 해야 할지를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워크숍을 로컬 에너지 랩이라고 하는 곳과 협력해서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좋은 자료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교회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우선적으로 찾고 계산을 한 후에 구체적인 목표를 해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교회는 교회만에 머물지 않죠. 반드시 마을 전체를 교회로 삼아서 목회를 하시는 게 필요할 텐데요. 우리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함으로.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오는데 대중교통은 무지 안 좋은데 대중교통 타고 오라고 하면 그같이 허무맹랑한 실천이 어디 있습니까? 대중교통을 정책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전환하는 요구를 병행하는, 지자체에 요구하는 거죠. 가능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진행하는, 특별히 주일만큼이라도 마을버스가 이쪽에 오도록 요구한다든지, 때로는 어느 지역에 가니까요, 교회가 그런 봉사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가는 거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일들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진행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일들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로 연결을 해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뒤에 좀 더 있을 텐데 마지막 부분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뒤에 질문들은 그냥 건너뛰려고요. 자, 2030년을 상상해 보자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요. 창조세계 돌보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다 얘기하는, 이게 설교로 좀 되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베데스다 연못에 33년간 있었던 환자, 될까? 안 될 것 같아 생각하는 교인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걸 포기하기 싫어서, 아니면 정말로 지금의 상황이 절망스러워서, 아니면 관심도 없어서,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침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처럼 절대 그 가능성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된다라고 하는 것. 이사야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내가 새 일을 시작했다. 그 새 일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모른다고 하느냐.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일을 지금 재생에너지로 교회에서 생산을 직접 하거나 그 일들을 통해서 돕는 일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왜 안 된다 하느냐라고 하시거든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리고 낫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그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근데 가라 하시니 들고 가요. 나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성전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기쁨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적의 순간을 믿고 있는 자리에서 함께 실천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데요. 3분 남았어요. 질의응답이.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은 누구에게 하는 거다? 안으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거고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답은 우리가 찾아가는 거다. 그리고 정답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이 사실은 답 갖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짧게 끝낸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쓰시거나 뭐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제 선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제가 느끼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혹은 나중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을 드리거나 관련된 자료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센터장님,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딱 한 분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이나 아니면 마이크를 켜주시고 딱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요. 없으면 제가 지금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진단을 하는 과정이 있던데, 그 네. 진단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아까 보여드린 책자는 제가 따로 드릴 수도 있는데요. 사용량을 계산하면 이거를 탄소로 바꾸는 변환 계수가 있어요. 그거를 곱하면, 그거를 한 달이 아니라 1년치를 하면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에 가면 제가 지금 드릴게요. 거기에 한 달치를 계산하는 거를 한번 지금 보시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그 내용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쫓겨가지고 탄소 발자국 계산기를 가정 거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시면 요즘 자동으로 계산되게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여기 전기 사용량이 있잖아요. 돈으로 넣어도 되는데 요금으로 하면 때로 요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사용량이 정확해요. 여기에 한 달치를 넣지 마시고 1년치를 계산해서 넣으세요. 그러면 1년 동안 CO2 발생량이 나와요. 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하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음. 사용량을 입력하면 나와요. 그리고 가스를 넣고도 나오죠. 수도, 교통 부분이 나옵니다. 얘네들을 합치면 우리가 주요하게 나오는 이 탄소이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교회에서 배출. 쓰레기 부분은 계산이 안 돼 있는데 그 쓰레기는 대략 플라스틱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또 음식물 쓰레기는 또 달라서 그걸 그냥 대체적으로 평균치만 놓으면 곱하기 얼마 하면 되거든요. 그걸 총량 삼아서 거기서 50%가 목표로 잡히면 되는 거죠. 근데 어디서 50%를 배출하는 걸 줄일 거냐? 요거는 따로 직접 작성하는 게 그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뭐 쓰지 마, 뭐 하지 마 이런 거보다는 구체적인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성과도 금방금방 나눌 수 있어요. 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얼만큼 줄였습니다.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박수 쳐주고요. 근데 때로 올라가도 박수 좀 쳐주세요. 열심히 하셨죠? 열심히 했는데도 올라갔으니 우리 좀 더 잘해봅시다. 박수 쳐주고요. 이렇게 하면서 멀리 갈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저희 집이나 또 교회에서는 뭐 당장에 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 다른 자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무국장님 통해서 또 우리 센터장님 통해서 포스터랑 자료랑 이런 거 저희들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희주 집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마이크가 안 켜졌는데. 네, 소리가 안 들리는. 음은 잡히는데 왜 소리가 안 들리죠? 채팅창에 쓰셔도 되는데. 소리가 들리나요? 네. 네, 네. 예.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앞서 이제 로우 임팩트, 미들 임팩트하고 하이 임팩트 거기에서 제일 큰 게 인구 문제더라고요. 한 사람이 줄어들면 뭐 자동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현 기후 위기 문제, 인구 문제가 제일 크게 결부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는 오히려 인구 감소를 대부분 걱정을 하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 문제와 연결해서 우려를 표하고 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인구 문제에 대한 고민하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지금 이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인구 감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인구
감소가 되는 것을 걱정하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인구를 감소시켜야 된다고 이런 주장은 거의 뭐 하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그 성장주의자들은 그런 얘기를 잘 못하죠. 사실은 인구수를 또 그렇게 보잖아요. 경제적으로 인구수에 따라 좀 다른, 그래서 제3세계나 이런 쪽에서는 또 뭐 사람이 재산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사실상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수는 한정돼 있지요. 지금 현재 사실 80만. 이제 죄송한데 네네. 70년대만 해도 이제 인구 폭탄이니 이제 네. 그런 저작이 나오면서 그때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이제 작았거든요. 네. 근데 훨씬 인구가 큰 지금은 오히려 전 세계가 인구 감소를 걱정을 하지, 오히려 인구가 훨씬 작았던 1970년대는 그때는 이제 인구가 이런 식으로 폭발하게 되면 크나큰 이제 환경 위기에 직면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았고, 또 실제 먹혀 들어가 가지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도 다 이제 이제 산화 제한 정책을 썼었거든요. 근데 어느 틈엔가 이제 그 정책들이 그 반대로 이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분들도 사실 인구 문제를 정면으로 뭐 성장주의의 위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197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많은 환경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인구 문제가 가장 이제 임팩트가 큰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인구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낮은 편인데요. 그렇다고 뭐 더 낮자 이런 건 아니지만, 뭐 누구를 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을 낳느냐 안 낳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사회 시스템이 문제이고, 오히려 이 시스템 안에서 안 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경제 시스템을 좀 바꿔놓으면 더 날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그 현상으로 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애 낳지 말자라고 하는 운동이 기후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만도 보지 않아요. 한 사람이 너무 탐욕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선진국에서는 애 잘 안 낳잖아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렇지만 그 탐욕스러움이 낮아지고 있느냐? 수로만 해결하기에는 너무 이 규모가, 이 문제의 규모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예, 제가 드리는 포인트는 70년대는 환경 문제 때문에 인구 크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산화 제한 정책을 이야기했으니까 인구 폭탄이니 이런 데서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목소리가 인구 수에 대한 걱정을 별로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 질문 네, 여기까지만 산화 제한.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예, 예.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환경 문제적 차원에서 산화 제한을 한 건 아니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 수를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지 않았나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부분 때문에 제한했던 걸로 저는 아는데,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예. 조금 관점이 조금 달리 바라봐줘야 할 아니, 부분. 인구 폭탄에서는 이제 네. 환경 문제의 관점에서 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대로 이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70년대, 80년대는 환경이 더 이상 이제 버텨주지 못하기 때문에 산화제한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게 그 핵심이었습니다. 네, 지사님 관점에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냥 애 낳게 하기 위해서 뭐 단발적인 어떤 정책을 써서 뭐 낳게 한다? 사실은 기후 문제로 애 낳는 거 사람들 원치도 않아요. 미래가 뭐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애를 낳고 키우는, 양육하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데, 그렇게 지금 접근하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장려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낳지 말자라고 하는 운동으로 이 문제가 풀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중요한 감사합니다.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이 더 많이 있으시겠지만, 예정된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뭐 계속적으로 더 있는 어떤 전문가의 센터장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 배상필 국장님께 전달을 하시고, 또 어차피 뭐 저희 넘어서 교회나 또 건자견에서도 이렇게 포스터나 이런 자료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계속 연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그리스도인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유미호 센터장님이었습니다.